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 이름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의 사람,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믿음 좋은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태어난 요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요나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감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대가 센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그는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도 등지고 도망질을 치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요나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 가을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니누의 성 사람들, 그들은 악독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하고 독하며 강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악독이 가득 차고 강박하기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 기회로 복음의 전달자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니느웨 도성 사람 요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악독이 가득하고 강포가 심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독하며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마음 심보가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너무너무 악하고 독하며 강박하기가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도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상달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헌신 생활, 그런 봉사 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숨겨진 죄와 악함이, 강박함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온갖 부끄러운 죄악이 득실거리며 악함이 우월거리고 여러분들의 수치와 드러나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숨겨진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달랴 부대의 부대장인 고넬료가,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의 기도 생활이, 그의 구제 활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청하여 가정 집회를 열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신 생활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꼴이, 그 하는 짓거리가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더러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요나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여기시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보며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헌신 생활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며 상달될 뜻인가를 심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악하고 독하며 강포가 그리 심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교만함이, 불신앙의 자아가, 아집이,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고분고분 아멘 아멘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에 푹 빠져서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부할 것이고 내 생각에 어긋나면 대항하고 덤벼드는 그런 사악하기 거지없는 불신앙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요나까지도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감정이 얼마나 더 센지,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건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건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어긋난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욥바로 출항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내려가는데 욥바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배 안에 들어가서 그 배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배 밑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 자기 감정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요나는 점점 내려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다가 서울의 구덩이, 서울의 뱃속까지 기어들어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그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처참한 자기의 처지를 토로할 수밖에 없는 꿇어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절규합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내가 성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성이 나서 화가 나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복장이 터져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이 점점 꿇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데 하면 할수록 더 점점 흉흉하고 점점 더 심해지진 않습니까? 그는 내려갈 때에 순평에 돛단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데 길이 막히지 않아 시간에 맞추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타고 가야 될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까지 여분이 있었습니다. 뱃삭을 주고 그 배를 탔습니다. 순평에 돛단 듯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생각대로 뜻대로 순풍에 돛단 뜻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큰 바람을 만납니다. 큰 폭풍을 만납니다. 큰 파도가 덮쳐 배가 깨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을 살아보려고 내던지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흉흉해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지옥 같은 밑바닥에 처박힙니다. 살았으나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인생이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참담함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일이 자꾸만 꼬여들고 속이 상하고 피눈물이 쏟아지고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심각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나는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니느웨 도성 사람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요나는 서울의 배 속에서, 지옥 같은 구덩이 속에서, 거기서라도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사흘 길을 걸어야 돌 수 있는 니느웨 도성을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하루 만에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니느웨 도성 사람이 사는 역사도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지옥 구덩이 같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울고 붓고 하나님께 눈물을 팡팡 쏟으며 살려달라 매달리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빚의 구덩이에서, 질병의 구덩이에서, 갈등의 구덩이에서, 다툼의 구덩이에서, 패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성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도성의 사람들이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악독을 버리며 그들의 강포함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건져달라 매달려 울고 불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힘써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재앙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기독교의 문이다, 은혜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회개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삶을 살다가 영생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허물과 죄의 모든 것들을 보혈로 제삼 받았다 할지라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남은 죄가 있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끊임없이 회개 생활을 해야 한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두렁쩍 나를 공격해 오는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그게 자기 의지, 아집, 셀프일,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신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욕적인 것, 그리고 시기 질투심, 그리고 험담, 탐심,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태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여 그 공격으로 내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이 바로 아집입니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복음의 사람 요나였지만은, 요나도 그 안에 자기 아집이, 자기 고집이 시부럽게 살아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의 신념이, 자기의 사상이, 자기 견해가 시부럽게 살아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싫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항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는 말이, 나 성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막 항균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감정에 쌓여서, 자기 아집에 쌓여서. 나만도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에 어긋난다고 그는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멘 아멘 하고 순순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아밀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것 같으나 시퍼렇게 자아가 살았고 자기 견해,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드는 요나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믿었고, 온 도성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더니, 힘써 매달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아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 사업이 지옥 같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사랑과 축복으로 천상의 자리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상하고 처참하며 고달픈 삶의 자리입니까?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악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독한 짓을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강포한 짓을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명예롭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12만여 명을 아낀대요, 사랑한대요, 보혜롭게 여긴대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강포가 극심한 사람입니다. 하루아니면 그들까지도 사랑하여 그들까지도 살펴서 다시 새삼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NLT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 영적 어둠. 그래서 living in spiritual darkness, 흑암에 영적으로 캄캄한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닫힌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접지도 아니하고 아멘 아멘하고 순순히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감정대로 성질 부리면서 막 퍼덕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대요. 다시 회개만 하면 살려주신대요. 보배롭게 하신대요. 존귀하게 하신대요. 명예롭게 하신대요. 새삼 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그 흉흉한, 하면 할수록 배배 꼬이는 그 고통스러운, 그 답답한, 그 죽고 싶은 거기서 빨리 나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함께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십시오. 큰 인물이 되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찌질이가 되지 마십시오. 쪼잔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릇이 큰 사람이 되시고, 안목이 큰 사람이 되시고, 꿈이 큰 사람이 되시고, 그릇이 사람 됨됨이가 큰 분이 되어서 거기서 힘을 받다가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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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